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정죄케 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정죄가 이 시간 끊어지고 사라졌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우리를 정죄케 하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그런 죄악의 권세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효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친밀함이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는 친밀한 곳이에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 여러분을 혼내키려고 이렇게 화가 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친밀하신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이 보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심장 가운데 주님이 가슴에 우리가 기대어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이 친구라고 말했던 그 베다니 마리아처럼 이 밤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요한복음에 요한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그 가슴에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기대어 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물론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높으신 그런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친구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신 눈이 달라질 때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이상 이렇게 멀리 있는 막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막 그런 무서운 그런 분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예배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렇게 친밀함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좌 아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 자리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어 앉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주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권세, 주님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는 여러분과 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쉼, 안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 게임하는 거 이런 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런 컴퓨터 사이트 같은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개그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하는 걸 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쇼핑을 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쇼핑 좋아하시는 분 여기 좀 계십니까? 다들 이렇게 눈치를 보시네요, 서로. 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해외 여행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쉼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 쉼을 정말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쉬는 거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됩니다. 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이렇게 오락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그게 쉼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진정한 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7일째 주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네. 7일째 주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사람이 6일째 창조된 이 사람은 바로 맞이하게 된 그 처음이 바로 안식이었던 거예요. 안식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들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미리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가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식물도 과일도 꽃도 동물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마지막에 이제 6일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아담을 예를 들면 뭐 처음에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고 막 뭐 땅도 없고 막 이런데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바다에 살 수도 없고 네, 동물도 없고 막 과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든 걸 다 세팅을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한 가지 빼고요. 뭔지 아시죠? 선악과 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누리라고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두쇠가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막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데 막 아끼고 뭐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세요. 다 주시는 분이세요. 구두쇠가 아니세요, 정말로 여러분.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쉼에 대해서 말해야 되죠. 근데 이게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할게요. 쉼이란 무엇이냐면요. 쉼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쉼은 우리가 어떤 일과 일 사이에 어떤 무슨 여가를 잘 누리고 즐기고 뭐 돈을 잘 쓰고 그런 게 쉼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이 상태입니다. 커뮤니언 하는 이 상태입니다. 영어로는. 하나 돼서 완전히 하나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 다른 곳에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쉼을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찾으셨던 분들은요. 잘못 찾으셨던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찾았던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그걸 찾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쉼이 없으신 분들에게 그렇게 힘드신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하나 되는 상태, 이 상태가 완전한 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바로 이 안식하는 상태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완전한 그런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그런 같이 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같이 주님께서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날을 너무나 그리워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던 그날을 주님은 너무나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던 몇 번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이 하나님이 법궤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거기서 어떤 장막, 휘장 이런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추억이 있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담과 사람과 함께 했었던 그 추억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했던 추억이 있으십니다. 함께 했던 그날을 주님께서 너무나 그리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심지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그날이 되면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이 열망이에요. 주님이 사랑해요. 이 성경은 주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는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와 언약궤와 그리고 이걸 가리고 있는 이 휘장,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한 번에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사실은 이 가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 휘장 자체를, 천막 자체를 가리고 있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타락한 이유로, 선악과를 먹은 이유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은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순식간에 어둠을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바로 죽임당했어요. 이 빛이신 완벽한 거룩하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흠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이 서버리면은 이 빛이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면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이란 스위치만 딱 켜고 뭐 거룩하신 스위치는 딱 내리고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요, 주님은 사랑이시면서 주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 값을 다 치르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 다 치르시는 그 순간에 바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걸 너무나 찢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너무나 찢고 싶으신데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너와 가리고 싶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주님이 열망인 거예요. 강력한 주님이 열망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이 그 강력한 열망이 이 휘장을 찢으시는 것에 주님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하고 싶으시잖아요. 쉬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쉼이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밤에 쉼을 가지시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계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가지실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 쉼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쉼을 방해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이 죄가 우리와 주님과 하나 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상태는 이거는 사실 죄예요, 여러분. 네.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면요, 이게 죄입니다. 이거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어야지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믿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믿는 거예요. 네가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 믿고 염려하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염려했던 것들을 이따가 시간을 저희가 가질 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했던 거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버지신 그분이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정욕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모든 죄와 정욕들을 밀어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이 이게 쌓여 있으면요, 회개하지 않으셨으면요, 이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싸워요. 충돌해요. 성령님은 이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막 일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막 이 죄를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힘든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막 싸우니까 힘든 상태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안에는 있는 모든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제거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야망이 있을 때 또 쉴 수 없습니다.
이 야망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들을 잘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야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이 야망이 우리를 이끌고 이 정욕이 또 정욕에 휩싸여서 우리가 이 주님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정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야망.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면은 야망이에요, 여러분. 내 위주.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어떤 내 포커스. 그럼 야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비전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한번 더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주제는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야망과 또 우리 비전 이것들 받고 또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 이것들은 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상처들도 있습니다. 이 상처들도 사실 주님과 우리가 깊게 교제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상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쓴뿌리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싸우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원하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오픈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쌓여있는 이 해결되지 않았던 오랜 숙제 같은 이런 상처들을 주님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결될 때, 이 죄의 상태와 우리 이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것들이 해결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정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불안정이 없어지고요. 말하자면은 안식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성이시고 주님은 방패시고 우리 환난 날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치고 폭풍우가 이렇게 와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폭풍우가 막 치는데 밖에는, 그런데 새둥지가 있고요, 거기에 어미새가 이렇게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새끼들은 밖에 있는 어떤 그런 것에도 위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나 고통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때에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환난이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가 안식의 상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131편 2절입니다) 131편 2절이 말씀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아이가요, 갓난 아이가요,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안겨 있다가
눈을 떴을 때 그때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방긋 웃고 있는 그 상태. 그렇게 함께 어머니와 있는 아이. 이것이 안식입니다. 주님과 내가 이 밤에 다른 모든 두려움과 요동이나 이것들이 밖에서 아무리 친다 해도 이거가 상관없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쁘고 안 바쁘고와 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은 쉴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바쁜 일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안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안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가를 막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안식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고 뭐 잠잘 시간도 많고 이렇게 해도, 할 것도 많고 이렇게 막 놀 수 있는 많은 것이 돈도 많고 막 이래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안식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장막이 와가지고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완전한 주님께서 꿈꾸시는 안식의 상태예요. 태초에 안식으로부터 시작했고요,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안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십니다.